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고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 복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시는 일도 순탄하게 잘 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고 자녀들도 평탄하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새해에는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되면 뭐라고 인사해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괜찮아요. 다 지나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 복을 빌면서 시작을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 많이 받습니까? 받습니까? 아니요.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어떡합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하나 가지고 복이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날 새해 복 올해는 조금만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이 올 것이 조금만 옵니까? 조금 기분 나쁘다가 에이그 왜 저러나 그러고 말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로 새해 그 복이 정해진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교회 와서 서로 인사해야 돼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모자랍니다. 조를 짜가지고 매일 전화를 해줘야 돼요. 누구누구 권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전화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고 매일 녹음해가지고 리피트해가지고 계속 들어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로 축복한다고 상대방의 삶이 한 번에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축복을 합니까? 축복을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할 것이에요. 갑자기 일이 편해지거나 갑자기 몇 단계 막 진급해가지고 월급이 많아지고 내 권위가 많아지고 막 안 되는 거예요. 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돼도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새해가 돼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넉넉해지지가 않아요. 새해가 된다고 해서 막혀진 모든 것들이 갑자기 뻥 뚫리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살던 사람도 똑같이 오래 같이 살아야 됩니다. 김인옥 권사님 상당히 행복해 하시네요. 신장로님 복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과 계속 같이 사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글쎄요, 누굽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채로 살아갈 거예요. 갑자기 힘이 넘치지 않습니다. 어제 막 달리기 30초에 뛰었는데 오늘 10초에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자란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새해가 되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입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가 변하는 것 하나도 없지만 한 번에 무엇인가가 좋아진다라고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하나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새해라는 삶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다. 첫 번째 발걸음이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된 삶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가짐을 달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해넘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 가서 같이 한 해를 정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새해가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해돋이를 보러 막 가는 거예요. 가서 첫 번째 해, 그 해가 다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떠오르는 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그 시간대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같이 가서 해돋이를 보며 서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된다고 우리의 세상이 변하지는 않으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진다면 그러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가 되면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 돼서 이 축복함을 서로 나누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대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올 한 해 2024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행동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 생각이 그 앞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의 가장 중요한 책을 뽑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학자들의 질문에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를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교리가 이 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 그 앞에는 교리 얘기입니다. 교리, 정죄, 칭의, 성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주제들을 막 다루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의롭다고 칭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골목에 죄로 인해 막혀진 그것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바로 로마서 1장 11장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12장부터 15장 마지막 부분 빼고 15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교리 이론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구원 얻습니다 하는 얘기들 쫙 끝내놓고,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부분이 12장이고 12장의 제일 첫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처음 하는 이야기, 성도의 의무,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과 앞으로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뭐랑 달라져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이걸 못 가져가지고 안달복걸 사람들은 난리고 전쟁이고
싸움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것과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또 그것을 향한 욕망입니다. 그 옛날 유대인이 우상으로 여겼던 바알, 맘몬, 그 옛날부터 이걸 섬겨왔다는 거예요. 풍요, 재물, 돈, 이것을 향한 인간들의 욕심, 이것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바알이고 맘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했던 모든 삶의 자세를 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등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예요.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자기의 권력과 돈을 위해서 죽게 만들고 밀어붙이고 찔리고 난리들 아닙니까? 이런 세속적인 삶에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에 가치가 있는 그 욕망 덩어리,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시작된다면 그것부터가 벌써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뭐라 그래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다른 사람 이거 가졌는데, 다른 사람 어디 사는데, 다른 사람 차 뭐 가지고 다니는데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생각해야 되고 그 이상의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5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2달란트 주신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만큼만 하면 돼요. 5달란트 받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겼다고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가가지고 네가 더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똑같이 칭찬합니다. 받은 만큼만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넘치면 안 됩니다. 다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마지막에 이 절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열매가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다 될 것 같고 막 욕심 부리면 다 얻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런 삶이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욕심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지키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죠. 너무나 원하죠.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데 그 마지막 사랑 약하게 들리는데 이 가슴이 제일 크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해요. 너무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 이외의 것들에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들어오는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삶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 신년 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바뀌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어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살겠다. 헌신하고 노력하고 많은 걸 희생해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온 세상이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손주들 첫 손주 날 때 어땠습니까? 저는 뭐 그 경험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 그 박장로님 아드님 결혼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 아버지가 무뚝뚝한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울면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어른이 같이 울어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고자질했어요, 저한테. 야, 니네 아버지 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바뀌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뀌면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24년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을 예정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가 뭘 원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아닌지, 이게 진짜 나를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마음인지, 세상을 따라 나가다가 내가 자빠질 마음인지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인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나와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매주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신앙인이다 그러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모자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찌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대구 은광교회가 표로 삼은 것이 있죠. 뭡니까? 시작. 치유하게 하는 일들 해야 돼요. 세상은 나빠요. 악이 가득합니다. 다칩니다. 연약해집니다. 아파요. 치유해야 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여기 주어가 없어요. 송구영 신예배 때 했는데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여 이권사가 치유하게 하소서 입니까? 주여 내가 치유하게 하소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치유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이 교회, 여러분 공동체 없으면 개인이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치유함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장기동, 대구, 달서구,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여러 군데 선교지가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도 여러 기관들을 섬기고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역사를 위해서 내가 동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들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과 세계를 치유하는데 온전하게 쓰임받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